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누가복음에는 아기 예수께 찾아간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에는 아기 예수께 찾아온 동방박사 이야기만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부분에는 이것이 나오고 어느 부분에는 이게 왜 안 나올까? 또 어떤 거는 시기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내용도 좀 다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저자들마다 다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바라보았고,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의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그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마가복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이 이방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한 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멀티 디멘셔널, 다 각도로 바라보았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신비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까요? 언제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당시 동방박사는 누구일까요? 헬라어로 매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wise man, 우리 한국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매기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종교, 정치, 사회 전문가로서 페르시아 왕에게 조언했던 사람들이 매기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고 천문학자들이죠.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고, 특별히 왕들이 꿈꾸는 것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미래를 해석하기도 하고 예측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만물 박사였습니다. 풍수지리설도 뛰어났고요.
주술적인 면에서 뛰어났고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매기 박사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도 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와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 갔는데 바벨론 왕이 그를 딱 선택해서 이 매기 그룹에 놓고 바벨론 제국을 만드는데 다니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나서 바벨론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에 있는 이 매기 다니엘을 이미 알고 있어서 죽이지 않고 자기의 조언자로 대변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 다니엘을 알 정도라면 얼마나 큰 인물이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사람은 이렇게 크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의 모든 박사들 중에 최고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The Chief of Magi. 랩 맥이라고도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언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았을까요? 이 BC 400년 전에 가장 엄청난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가장 위대한 인물, 최고의 박사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의 박사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제국의 가장 큰 대변이 됐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는 존재였습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도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말한 것을 그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놀랍게 언제 그리스도가 올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어서 왕임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거는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때문에 다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번의 명령에 있는데 그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죠. 7이레와 여기 49년이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62이레가 434입니다. 62 곱하기 1에 70입니다.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 다음 절 62일의 후에 483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의 왕이겠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AD 70년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구가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다니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목자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재건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후에 480년 후에 진정한 왕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BC 443년 3월 14일에 네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증축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483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AD 32년 4월 6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태양력으로 계산해 보았고 또 유대의 달력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한 예입니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4번의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0살쯤 되어서 침례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에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는 그 당시 433년 전인 그 박사들은 더 정확한 날짜를 알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정확한 해석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메시아가 올 그 날짜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별이 동방에서 생겼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헤롯 왕에게 그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도 그 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언제 그것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말하기를 메시아를 만나거든 자기에게 알리라고 말했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다시 헤롯 왕에게 오지 않자 그 말한 날짜를 계산해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마구간에 찾아갔는데 동방 박사들은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아니라 어린 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young child, 베이비가 아니라 young child. 6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헤롯 왕은 대략 2살 미만이면 그 아기 예수, 왕으로 올 그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냐면 마태는 왜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왜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동방박사들은 별을 찾아서 왔을까요? 날짜에 대해서 다니엘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아마 구약 성경을 찾아서 연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날 것인가? 찾다가 발견한 곳이 민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도다. 여기 바로 앞에 민수기 거기를 한번 보면 한 별이 나오고요. 한 규가 나오는데요. 규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한 홀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보면 왕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요. 그 위에는 황금 같은 것, 이런 그 상징이 있죠.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별과 한 규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곳이죠. 스타는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스타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보라.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자손은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바로 그 전 거요. 26장 4절은요. 그리고 야곱 또한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고 또 이삭은 자신의 씨인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만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 여종과 함께 해서 자손을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첫 아내였던
누구죠? 사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아주 중요합니다. 사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사라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요즘 결혼을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교를 가면 오히려 성관계를 해보지 않는 아이들이 더 우습게 당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이혼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교훈을 얘기합니다. 사라를 통한 씨가 진정한 메시아가 오는 그 씨인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왜 야곱의 말이 또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다가. 아브라함도 중요한데 야곱도 중요해요. 왜?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싸웠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 찾아왔을 때 끝까지 하나님 물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거든요. 그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씨, 야곱에서 그 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났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면, 미가는 설탕 이름이 아니라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하게 나오죠. 베들레헴에게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 구세주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보겠는데요. 여기 세 사람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고요.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 다 아기 예수께 어떤 반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프레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권을 도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그러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헤롯 왕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왕, 악한 왕이 되었고 결국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는 사악한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누가 찾아갔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자가 누구냐라고 찾아왔습니다. 잘못 간 거죠. 자기 왕권을 노리는 자는 어떻게 하면 쳐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에게 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이 금세 퍼지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에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왜요? 또다시 유대 지역에 피가 뿌려지겠구나. 헤롯 왕이 다 쳐 죽이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하면 크리스마스를 죽여버릴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리스마스에서 빼버릴까? 하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오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관심 갖게 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지금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아주 강타를 내린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했죠?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거기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러자 그들이 단숨에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헤롯 왕이 두려웠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이상한 별이 있어서 그 메시아를 찾아온, 그것도 저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고 다 소동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서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인가요? 밖에 나가서 별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움직이려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액티브하게 주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인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나고요. 집집마다 장식을 꾸미고요. 크리스마스 카드, 거기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카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래들도 많이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지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인데요. 그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를 찾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믿었고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방,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지역이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보물을 가지고 왔겠죠. 도적대도 많았을 것입니다. 날씨 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큰 것은 어떤 위험이 그들 앞에 있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거대한 사악한 헤롯 왕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찾아서 떠난 액티브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난 후에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별을 보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베들레헴 향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앞서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악에 태어난 그곳에 머물러서 그 빛을 비추고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성경을 얘기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exceeding great joy라고 해요. joy, 기쁨인데요. great joy인데 great joy에서 또 exceeding joy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트리플 조이다.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좋아하십니까?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김연아가 공중에 딱 점프해서 트리플 3번 딱 돌아서 정확하게 착지할 때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 joy. 근데 그걸 또 막 3번 연달아서 하면 막 박수치고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거예요. 사라졌던 별이 갑자기 인도하다 거기 머물러서 빛이 쫙 그 베들레헴에게 비치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와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할렐루야! 막 소리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별이 빛날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렴. 왜 별이 빛날까요? 태양빛이 비쳐서 반사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별이 더 크게 빛납니다. sun. 근데 sun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SON,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더 빛이 환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까이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빛이 환하게 비쳐서 우리 안에 기쁨이 트리플 조이, 더 큰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두울수록 더 환하게 비쳐요. 예루살렘 성, 그 도시의 많은 빛들에 있는 그곳에 비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베들레헴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큰 곳, 큰 성, 큰 교회,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곳, 절망한 곳, 낭망한 곳, 죄가 많은 곳에서 더 빛이 크게 비추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깡촌이었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조이, 기쁨을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 빛은 제가 부유할 때 크게 비친 것이 아니라 제가 가난할 때 더 크게 비쳤습니다. 제가 병들었을 때 그 기쁨은 더 컸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그 빛은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누가 이 조그만 교회에 올 것인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니요, 그 뷰포드 지역에 교회를 짓는다고요? 이미 큰 교회들이 아틀란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저도 만나면 교회 다니십니까? 다 큰 교회 다녀요. 전도를 하면 난 천주교에 다닙니다. 난 불교를 믿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울적해지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보이는 것만 보았던 내 믿음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할렐루야.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곳에, 낭망한 곳에 그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의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초창기 멤버를 하나님이 주시죠. 처음 조의예요. 또 여기 또 새로 오셔서 또 두 번째 조의. 또 여러분 오셔서 트리플 조의를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